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 봉독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앞선 말씀을 통하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시면 가장 중요한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고쳐주셨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 혼자 계실 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자,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당연히 구할 것을 구했다면 이들이 왜 화를 냈겠습니까? 그들이 구한 것이 다른 열 제자가 생각할 때에 좀 얼토당토 않고 또 괘씸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이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렇게 화를 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열 제자가 자리를 요구하는 두 제자에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건 열 제자도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자, 이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야고보와 요한처럼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열 제자들은 야고보나 요한에게 화를 냈지만 이들이나 또 자리를 요청했던 야고보나 요한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제자로 두고 떠나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안타까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꽤 긴 시간을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생각도 좀 바뀌고, 그죠? 가치도 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바뀌고, 영적으로 좀 자라고, 또 성숙해지면 좋겠지만 이들의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더디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학습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잘 깨닫지를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런 영적인 여정들, 우리의 영적인 여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이게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죠. 자,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 늘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하고 말했을까?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들만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지만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하는 게 더 적절합니까? 나는 왜 이럴까? 사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게 사실은 더 적절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리를 달라고 했던 두 제자나 그들을 시기하면서 화를 냈던 열 제자나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뭘 달라고 하고 뭘 화를 내고 이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나 다 똑같이 부족하고 또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 일이 더디기만 하는 것은 다 매한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부족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랬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고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화는 누가 내야 되죠? 예수님이 내셔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너희가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느냐,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보람도 없이 어떻게 너희들이 막판에 와서 어떻게 나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세상과 똑같은 높은 자리를 원하냐, 화를 낸다면 예수님이 화를 내셔야 합니다. 또 열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똑같다고, 야 화를 내려면 내가 내야지 왜 너희들이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이렇게 아마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야고보나 요한에게도 또 화를 냈던 열 제자에게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그들의 모습이 왜 답답하지 않으셨겠어요? 자, 그런데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이 답답함을 긍휼함으로 바꾸어서 그들의 이해를 위해서 뭐 하시죠? 다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숱하게 말씀하셨는데 또 반복해서 이전에 했던 말씀을 또 하시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뭐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믿음이 없고 내 영적인 성장이 더디기만 하고 맨날 제자리를 뱅뱅 도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내게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고 용납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 생각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제일 좋아요. 이런 모습에 은혜를 받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보면 뭐 하나 실수하면은 그거 꼬투리 잡아서 막 뭐라 그러고요. 또 이거 뭐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못하냐?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언제나 괜찮다고 하시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하시고 잘할 수 있다고 하시고 늘 기회를 다시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서로와 또 우리 성도들을 좀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좀 내 눈에 거슬려도 또 내 성에 차지 않아도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참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못하면 야단칩니다. 야단치다가 참다가 야단치면서 참다가 안 되면 뭐 그냥 그 일을 그만두게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근데 교회는 끝까지 참고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가 언제일까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아줘야 돼요. 근데 언제가 끝까지예요?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끝까지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늘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고 배신감을 가져요.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라는 건 그 사람이 뭔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내게 구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질 때까지를 끝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그 사람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고쳐야 되는 건 그 사람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된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뀌려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되려면 그 사람이 변해야 되고 뭔가 용서를 구하고 뭔가 했으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끝까지가 뭐예요? 그 사람이 돌이킬 때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질 때까지 우리는 참아주고 기다려준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대방 혹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 지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옳습니다. 우리 많이 지금까지 여러분 나이와 연세만큼 살아오시면서 우리 자식을 바꾸려고 하고 또 내 남편과 아내를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아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셨습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할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 상대방과 그 사람을 바꾸는 가장 선하고 좋은 믿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람도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언제 돌이켰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그때도 아니었어요. 그죠?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어.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참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거 오후에도 말씀을 좀 이어서 나누겠지만 참을 때까지 참는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참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질 때까지 우리는 참는 거.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도 살리고 그 누군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다투는 거 보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다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그들 머릿속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 좀 싫어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이방인을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얘들아 봐라. 이방인들은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는 것,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 고관들이 권세 부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유, 당연하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의 권력 아래에 있으니까 다 막 함부로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큰 자리에 오를수록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다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이 최고의 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섬기는 자는 종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건 이제 차이가 있다면 섬기는 자는 돈을 받고 주인의 어떤 일들을 맡아 하는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하고요. 종은 말 그대로 강제로 돈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일하는 자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나 종이나 이 시대에는 가장 신분이 낮은 권세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낮은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섬기는 자나 종, 높은 자리나 다스림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힌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섬기는 자다, 종이다. 여러분, 요한도 베드로도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늘 자기를 섬기는 자라고 종이라고 했어요. 성도들 중에 베베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고요. 또 두기고, 에바브로 이런 사람도 다 자기를 소개할 때, 성도인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종입니다. 저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부터 이 교회는 늘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포기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죠. 섬김의 끝이 어디다? 결국은 참고 기다리는 것, 섬김의 끝은 십자가에 죽는 것,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섬김과 봉사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직분자를 중직자라고도 표현하죠. 그 직분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거울수록 더 낮은 자에서 섬겨야 되고, 또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고 나이가 계속해서 든 분들일수록 믿음이 연약하고 또 어린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라는 것이고, 이 원리가 잘 적용되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 함부로 대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존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믿음의 연륜이 있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뭐가 더 나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혹은 천국 같은 교회다, 이런 표현, 천국 같은 가정, 이렇게 표현을 쓰죠.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난데, 혹은 내가 나이만을 고집하거나 내가 직분만을 고집하거나, 때로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이러면서 부모가 자식이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참 천국이 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낼 때가 많죠. 못마땅해 하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 이유와 내용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대접받고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뭐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막 겸손하게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도 조차도 내가 살아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게 뭐예요? 왜 신경질이 납니까? 누군가와 왜 우리가 다툼을 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뭔가를 꾹 누릅니다. 팽팽하게 이렇게 바람을 넣은 공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풍선 이런 거 보세요. 쑥 누르면 어떻게 되죠? 튕겨 나오죠. 바람 빠진 풍선에 아무리 눌러보세요. 튕겨 나오나? 안 튕겨 나오죠. 여러분, 결국은 뭔가 내가 밖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이 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문제라고 할 때 믿음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섬기지 못해서 혹은 낮아지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임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또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인이 바뀔 때까지 반복해야 되고 특별히 부모가 가정이라면 교회라면 나이 든 분들이 또 직분자들이 앞선 리더들이 그렇게 솔선수범할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섬김받고 높아지는 건 훈련이 필요 없어요. 누가 막 높여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칭찬해 그 훈련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사람은 저절로 그냥 막 높아지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섬김을 하는 거 낮아지는 건 부단한 연습이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잘하다가도 누구 한번 쓱 높여주면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잘하다가도.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섬김, 낮아짐 이거를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게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낮아지고 의도적으로 섬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훈련되어질 때 그나마 조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를 질 때까지. 누가? 저 사람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교회 장로님이 늘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섬김은 큰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의자를 하나 더 들고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잊지 못해요. 왜? 이 장로님은 늘 예배 전에 우리처럼 장의자가 아니라 개별 의자였던 것 같아요. 늘 이분은 일찍 오셔서 의자를 정리하고 끝나면 다 또 그걸 정리하는 뒷정리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고 그런 그분의 작은 그런 섬김들이 또 교회를 변화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건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뻔한 말씀이지 맨날 교회가 그렇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섬김과 또 나의 낮아짐이 죽기까지 이어질 때 그죠? 이 문장이 저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섬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섬김과 나의 낮아짐이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이어질 때 모든 관계는 풀어지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면 예수님께서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길을 짜증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섬김이 아니라 나의 낮아짐과 섬김에 관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남은 삶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여러분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고 의도적으로 연습해서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낮아짐이 저와 여러분들 개인과 또 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역과 세상을 살리는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